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까지나 함께하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기도 강의가 어느덧 중반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을 잘 해주시면, 완주해 주시면 하나님의 또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바울의 기도 2번째 시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기도 본문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로마서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남긴 기도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입니다. 로마서 16장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린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노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서 오늘 강의와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날 제가 갔던 그 수영장의 물은 1m가 약간 넘는 깊이였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큰 초등학생 아이 정도의 한 가슴 정도 오는 그 정도의 깊이였습니다. 어린 아이들 3명이 친한 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나란히 서서 서로 팔을 끼더니 코만 물 밖으로 나올 정도로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무엇을 하나 세심히 보았더니 다른 2명이 그들의 어깨 위로 올라갔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그 2명의 어깨 위로 재빠르게 기어 올라가더군요. 가장 아래에 있던 3명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랑스러운 피라미드 모양이 정말로 거의 똑바로 잘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같이 왔던 다른 아이 2명이 그게 재미있게 보였는지 자기들도 끼워달라면서 달려왔습니다.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던 그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경고를 했지만 달려오던 그 2명은 막무가내로 여기저기를 움켜잡으면서 맨 꼭대기 위에 있던 작은 아이 옆으로 올라가려고 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는 이내 흔들리기 시작했죠. 결국 아이들의 팔과 다리가 모두 뒤죽박죽 엉키면서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영장에서 본 것 중 가장 큰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기도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이 위대한 편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문장에서도 지금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일이 엿보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설령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구술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 편지를 써가던 바울이 처음에 문장을 말해놓고 그것을 다시 가다듬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바울이 이 문장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 만들어내는 이 물보라를 바울은 아주 좋아했을 것입니다. 비록 머리가 너무 무거워진 문장 구조가 결국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리면서 팔다리가 이곳저곳에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장의 추가 부분이 덧붙여지기 전에 적어도 원래의 피라미드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었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입니다. 아마도 그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하기를. 아주 간단한 이 내용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하나님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술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둘째로, 복음 안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 세상에 관한 아주 오래된 이야기의 성취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믿음의 순종을 가져오기 위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는 것이죠. 자, 지금 설명드린 이 세 가지 복음의 기본적인 핵심 위에 두 가지 내용이 더 얹힙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첫째로, 복음은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이고 몇몇 초기 기독교 문서를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이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죠. 바울은 명백히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끝을 향하여 빠르게 다가서고 있는 로마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해온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긴 이야기가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열매 맺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얹으려고 한 것이 엿보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이라는 구절이죠. 자, 그런데 수영장에서 마지막 순간 피라미드로 뛰어들었던 그 아이들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그 중앙에 넣지 않고는 서신 중의 서신인 로마서 16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한 구절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문장 전체는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바울은 그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 하나님께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가는 것일까요? 지금 이 질문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떤 심각한 장애가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간명히 입장을 정리합니다. 아니,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동시에 모든 것 위에 계신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계속 써내려가던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주님을 언급하는 구절들을 계속 가져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성경 구절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으로 명의를 바꾸어서 다시 풀이하기 시작하죠. 오늘날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고기독론, 하이 크리스톨러지라고 부르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몇 세기 이후의 저자들까지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6장 이 기도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미 사도 바울 안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지혜에 관한 많은 주장들이 존재했죠. 정말 통찰력을 주는 신들이 꽤 있었다고 그들은 믿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고해야 하며 어떻게 믿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관한 가르침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힘차게 퍼져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은 그러한 바울의 믿음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찬송했던 그분은 천지창조 가운데에도 계셨습니다. 그는 전체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돌아가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그들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그리하여 창조 세계 전체가 새롭게 발견된 이 엄청난 자유로움 속에서 기뻐하고 춤추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분입니다. 이 강의를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 기도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환히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을 낳았습니다. 이제 그 믿음은 온 세계를 향해 환히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살짝 엿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은혜의 권능, 그리고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찬양과 사랑과 경배를 다 끌어모아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기록한 이 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에 어떻게 해서든 끼려고 할 것입니다. 수영장의 그 아이들처럼 얼마나 큰 물보라를 일으키게 될지 전혀 개의치 않고 말입니다.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바울의 기도문 속으로 우리 더 가까이 다가가 보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바른 기도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 기도에 관해 생각해 본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재미있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계속 짚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조르고 간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기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불신의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기에 불안하고 또 불안하기에 열심히 오래 기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목적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 한 그 불안과 염려를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점을 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소개해드린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 P.T. 포사이스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언제나 믿음이나 기도의 부족 때문일까요? 물론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도록 응답을 늦추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지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 알고 필요 없는 것을 구하기 때문인 경우도 적지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선의를 가지고 계시며 나보다 더 나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기도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생결단하듯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들죠. 그러나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설사 굴복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어 돌아오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수단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뛰어난 지성인이었던 쇠렌 키엘케고르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갈파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려는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정말 깊이 들어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의 요구 목록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버킷리스트가 줄어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의에 맡기게 되고 내가 바라던 것들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면 갑자기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도 시간을 온통 나의 필요로 채웠기 때문에 그 요청을 중단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는 해야겠는데 할 말이 사라지니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른 기도에 이르기 위해서 사실 이런 당혹스러운 경험을 한 번쯤은 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는데 아무런 기도거리를 발견할 수 없는 이 당혹스러움. 그러나 그때 비로소 기도자는 침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초기 그리스도교 시절 하나님을 열망했던 많은 이들은 사막과 광야로 나아가 침묵으로 수련을 했습니다. 사실 기도는 침묵에 뿌리를 두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은 영성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영성 수련의 기본도 침묵이라고 합니다. 번잡한 말을 일단 멈추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둘러싸고 계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차오를 때까지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깨어나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속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진짜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되죠. 그때부터 우리의 입술에는 아름다운 찬송과도 같은 빛나는 기도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강의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침묵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기도는 성령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나의 영이 충만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거짓된 자아를 버리고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은 우리가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신앙의 목표가 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울의 기도를 품고 우리의 기도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이 세상에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은 그런 바울의 믿음을 사실로 뒷받침해 줍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로마서 16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찬송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고 그 계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 복음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 역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온 세계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바울이 살짝 엿보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그 무궁무진한 것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권능, 은혜, 그 영광을 우리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려는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요구하는 목록들은 점점 더 작아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의에 맡기게 되고 내가 바라는 욕망, 욕심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천천히 읽으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앞서 첫 시간에는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본문을 개역 개정으로 읽었습니다.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는 새번역 버전으로 우리 천천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함께할 것입니다.